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벌써 인천에 온 지가 30년이 이제 넘었어요. 그런데 인천에 이렇게 30년이 넘게 왔어도 저쪽에 있는 중구나 동구 쪽은 잘 몰라요.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남동구에 이렇게 좀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천을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살고 있으면서도 인천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인천에서 무슨 행사가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나 이렇게 보고 가끔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요 잘 모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30년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안 가보면, 안 살아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하고 살아봐야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깊이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년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의 이야기나 현재의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집안에서 살면서 우리 집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또 우리 또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면은 또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만은 않구나, 이걸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래 살다가 보면요, 당신한테 또 그런 면이 있었구만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고 이러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굉장히 내 마음의 잣대로 상대방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상대방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려고 좀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진솔하게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나름대로 느끼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다 이게 예수님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저분은 정말 왕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대할 때는 왕으로 이렇게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그분을 소개하고 싶었고 그 왕이신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첫 번째부터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는 거죠. 왕의 족보에 대해서 쫙 다윗 왕가의 족보를 쭉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종이라는 부분을 많이 본 겁니다. 저분은 정말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섬기고 모든 사람을 저렇게 받드는 종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마가가 볼 때는 예수님의 종의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는 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마가는 그 왕이라는 부분보다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네. 참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될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오셨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이 배 속에 있을 때나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을 왕이나 종이나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좀 추상적인 단어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렇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피할 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나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버지는 말 한마디 붙여보기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똑같은 아버지지만은 다 달라요. 다른 형제에게 물어보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전혀 또 다른 느낌으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은 사도로 오신 분이야, 이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나는 잘 들어야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목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꼭 목자 같으시구나. 나도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는데 양을 키우고 그럴 때 보면은 막 사자가 와서 양을 삼키려고 그러고 곰이 와서 삼키려고 할 때도 내가 쫓아가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해서 양을 지켰는데, 참 다윗도 많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핍박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은 정말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놓이시고 나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도 내가 해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그 다윗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예. 바울 사도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늘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는 종이다. 예수님은 뭐냐?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내가 이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러느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팍 부딪혀서 예수님 생각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 그래 자기를 늘 소개할 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예, 늘 의식 속에 자기가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사명을 받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저는 예수님 그러면은요 생명이 생각나요. 예수님 하면 뭐냐?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있어. 저는 예수님 그러면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거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여 이렇게 불러도 하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주여 해도 내면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부르는 거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잘 부르지는 않아요. 나는 주여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살면서 나는 늘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갖죠. 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많이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우리도 여기 같이 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엔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왜 대화를 많이 하냐면 옛날에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제가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시시콜콜한 얘기를 좀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뭐 그렇게 쪼잔하게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얘기를 하느냐, 그거 아주 좀 별로 체신이 없다. 이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굵은 것만 얘기를 해야지 자질구레한 건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시콜콜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 밑에 내려가서 어느 집사님 좀 만나고 올라왔는데 뭔 일 때문에 왔나 봐. 옛날 같으면 그런 거는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 교회의 큰 일, 어떤 이런 일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잘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면 친밀해지죠. 대화를 전혀 안 하는데 친밀해진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대화를 자주 저하고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주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하면은 친밀해져요. 근데 얼굴만 보고 대화는 전혀 안 하면 친밀한 것 같은데 뭔가 써먹써먹합니다.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만 부르면, 어떨 때는 일주일날에 한 번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불러요. 그쪽으로 관심 안 갖습니다. 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안방에 계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냐? 저쪽에 사랑방도 아니고요. 저기 정말로 아주 구석방에 예수님이 계셔요.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 손주 얘기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주를 하니까 손주가 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지도 않아도 우리 집 거실에 가면 전부 다 그 손주의 놀이터입니다. 뭐 장난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집이 뭐 적다 그러면 우리 집에다 갖다 놓은 걸로 해서 참 놀이터가 그겁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제가 소파 내가 앉는 자리고 내가 주는 쉬는 공간이었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장이에요, 대장. 이 아이가 대장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 놀러 가도 아버님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가도 이 애를 배려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한 생명이 하나 탄생을 해도 얘가 대장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으면 그분이 내 안을 다 차지를 해야죠. 전혀 그분이 행세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고 예수님 저쪽 방구석에 이렇게 어느 구팅에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하는 것이겠어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찾아가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찾아와서 대화하고 이러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얘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지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부르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주여 안녕히 계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가면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주일 한 두어 주 빠지면 주여 한 달 만입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같이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보다도 대화를 더 많이 하죠. 우리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어떻게 바쁘다가 보면은요 그런 친밀감이 떨어질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히브리서를 좀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한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가 본 예수님은 누구냐? 사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도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왜 그분은 사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했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얘기한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참빛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서치를 쫙 해서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모아놓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서 선지자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 이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여러 부분과 꿈으로 여러 모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천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든지 계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실 때 어떻게 했냐면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아들이지만은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냐?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라느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를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또 믿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보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는 마지막으로 아들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옛적에도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축복이지만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이 땅에는 선지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거역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왜?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말씀 그냥 잊어버리고 흘러가버리게 할까 두렵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천사들로 주신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공변된 보응,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면 어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 입고 와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거역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안식에 이르게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는 누구냐? 여기서 저희를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되면 안식에 이른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평강이 와버려요. 믿어지면 능력이 생겨요.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겨요.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어떤 사람은 안식에 믿는 사람은 안식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출애굽 과정으로 말한다면 광야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다는 건 광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믿었기 때문에.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광야에 살면서도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았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히브리 전체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단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단계, 죄로 끌려가는 단계가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그런 단계. 그게 뭐냐? 죄를 끌려가면 안식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죄를 이겨내면 더 큰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믿는 저는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사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 그게 육체적인 것이 됐던 정신적인 것이 됐던 영적인 것이 됐던 환경적인 것이 됐던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안식이 주어질 것인데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안식, 이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님은 사도로 오셨고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새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다. 다시 말하면 구언약, 다시 말하면 구언약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렇게 살면 축복, 이렇게 살면 저주, 이게 뭐냐면 율법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맺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인 것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로마서 8장,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세울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가지고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냐? 그것을 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성민이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점점점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점점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법을 만드냐?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제사법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사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게 뭐냐?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제사법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 이 죄를 짐승이 담당해서 짐승이 죽는 것으로 대신하고 나는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는 죽는 것이다. 그거를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야, 죄는 저렇게 죽는 거구나. 죄는 저렇게 지독한 거구나. 죄는 저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짐승, 각이 떠지는 짐승, 불태워지는 짐승, 그거를 보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애매한 저 어린 양이 죽잖아. 나 때문에 저 염소가 죽잖아. 나 때문에 저 송아지가 저렇게 울으며 죽잖아. 그러지 어떻게 합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이겨야지. 여러분, 이러라고 하나님은 제사를,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제사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점점 죄하고는 멀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해서 제사법을 줬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오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지, 은혜대로 살아야지,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죽을 때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참 형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젠가는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대속을 받다가 나중에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나중에는 완전히 타성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형식으로,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죄 지으면 어린 양 하나 바치면 되는 거지, 죄 지으면은 비둘기 하나 바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거를 드려서 정말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죄 졌으면 송아지 하나 두면 되지. 형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말라기의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죽어야 되는 짐승이니까 그 짐승을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는 집 안에다 키웠습니다. 양을 자기 집 안에 키웠으면 따로. 왜? 나를 위해 죽어가는 존재니까, 귀한 존재니까.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거, 자기 집에서 있는 중에서 가장 흠없는 것, 점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눈 멀고 절고 병들고 못 먹을 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형식 중에서도 이제 악한 제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회개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지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뭐라 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도 어떤 상관에게 뭔가 선물을 준다고 그러고 네가 죄를 이만큼 지어가지고 그걸 용서받기로 해서 간다면 그런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주면 총독이 기분 좋다고 생각하고 너의 그것을 선물을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속된 말로 말하면 삐지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와, 1년 가도 변화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편함이 없는지 5년 가도 그래. 여러분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나빠져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목사님 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언신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수없이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는데도 이 백성이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까지 드리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사가 이제 완전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걸 우리는 신약 시대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은 너희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너무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역겹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아직 더 어린아이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린아이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기자가 참 마음에 통탄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이 이제는 뭐가 됐느냐? 성전에서는 제사가 뭐가 됐느냐? 장사의 수단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그 안에다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이나 소를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수익을 챙기는 뭐 악한 거 저는 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정도는 완전히 성전이 장사하는 시장이 돼버렸고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죠. 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하자.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하자. 내가 이제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너를 하고 싶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주고 제사를 주고 그래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하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뭐가 됐느냐?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무슨 냐면은 그 언약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증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이 언약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 언약이 파기게 된다면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직접 자기 자신이 언약의 중보가 됐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어요.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중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성취자라 이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르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무슨 뜻을 행하려 하냐?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어떤 성취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란 죄송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내 안에다가 뭐 돌판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뭐 글 시책도 아닌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분이 내 안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는 왜냐? 돌판으로 주니까는 도대체가 이걸 지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밖에 있는 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다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감정도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로 깨닫게 해서 그 법을 우리에게 성취하려고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저도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깨달음을 가졌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뭐 잘 되시는 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는 받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뀝니까? 왜 삶이 안 바뀝니까? 나도 잘 안 바뀌고 성도들도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 상처 때문이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내적 치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상처가 뭔데요? 이런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의 만약에 어느 딸이나 아들이나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별로 둘이 사는 모습이 별로 안 좋으면 애들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 엄마 나는 시집 안 가. 아버지 나는 시집 안 가. 이런 생각합니다. 왜? 엄마 아빠 보니까 난 뭐 싫어. 그거는 상처가 돼가지고 그 사람 머릿속에 팍 베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야 시집가 아유 장가가 이래도 그 상처가 콱 들어와 있는 이상은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막 주어지고 그러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 이 상처는 왜곡된 생각인데 이 왜곡된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어느 부분은 만들어지는데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거는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가 깊은 것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라. 이게 뭐냐면 내적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이런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무슨 상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또 학교에서 강의하다 물어보니까 송충이가 싫다고 그래. 뭐 송충이는 다 대체적으로 싫죠. 근데 왜 그렇게 싫으냐고 그러니까 송충이를 한번 이제 솔밭에 가지고 막 송충이가 다 떨어져 가지고 뭐야 막 눈에 쏘이고 아마 굉장히 아마 그런 고통을 당했나고. 송충이만 하면 막 떠오는 거죠. 네, 보통 송충이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뭐냐 개만 보면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고양이만 보면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는 막 비벼버리는데 이 몸통 없는 그 애벌레 같은 거 나오면 막 기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그것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뇌에서는 어떠냐? 송충이는 무서워. 개는 무서워. 이 왜곡된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목사가 돼도 안 변해. 그건 어떻게 되냐? 그 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아니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 생각을 바꾸어. 개가 왜 무서워?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개를 무서워합니까? 아니야. 모든 사람은 개를 가지고 뽀뽀하고 놀고 막 얼마나 신나게 놀아요. 근데 나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일생에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꾸는 겁니다. 아 그런 것이 아니구나. 개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귀여운 것이구나. 생각을 바꾸고 뇌에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뇌야 내 뇌야 잘 들어. 개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봐. 그러면서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걸 인지치유라고 그러는 것이 상담에서 인지치유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가 무섭지 않아요.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뭐에 바꿔야 되냐? 우리 안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과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과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이 뭘로? 상처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엄마에 대한 상처로, 딸에 대한 상처로, 자녀에 대한 상처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상처가 내게는 뭐가 되냐? 왜곡된 생각이 되어 있는데 이 왜곡된 생각은 은혜 받고 붕괴가고 아무리 해도 이놈에게 뜯어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것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에 들어와서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으로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사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내 안에 아예 들어와서 작업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사도이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믿으면 안식이 주어지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거룩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저성이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사도이며 예수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안식에 가고 거룩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로 오셔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안식에 이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를 벗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시고 하여 제물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를 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제 아버지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또 아버지 사도로 오신 주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색들이 예시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가난의 색들, 음란의 색들, 저주받은 색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데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말씀을 따라오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이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요 받아들이면 안식에 이른다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는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주님 주시는 안식,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축복,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 가나안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주님 말씀했으니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식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두시옵소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왜곡된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으니 주님, 이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감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받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지금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